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이나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의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첫째가 되려는 몸부림의 산물이다. 제자들도 첫째가 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첫째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제자를 돕는 데 집중합니다. 31절을 봅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왜 반복해서 가르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한 것이 현실로 나타날까 봐 두려워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들키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며 얼굴을 붉히고 논쟁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인 자기가 서열 1위라고 주장합니다. 옆에 있던 안드레는 베드로, 너는 내가 전도했어. 요한이 끼어들죠. 안드레, 너 변화산에 안 가봤지?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마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너희는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아. 너희 고기 잡을 동안 나 공부했어. 다른 제자들은 이런 마태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마태, 너 직업이 뭐였지? 세리 주제에 누가 부름을 먼저 받았는가? 누가 예수님과 가까운가? 그들은 큰 자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내세우며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누가 큰가, 누가 첫째인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의 표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누가 큰가 경쟁하며 서로 먼저 나오기 위해 막 발을 잡고 난리를 쳤습니다. 세상은 어디에서나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경쟁하며 순위를 매기죠.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장학금을 줍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연봉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도 또 노숙자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을 갖고 경쟁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제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열받은 사탄의 졸개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이 사제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작전을 짭니다. 한 졸개가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이 사제를 아주 부자로 만들어주자. 그러면 돈독이 올라서 이 사제가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제는 돈이 생기는 족족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사탄의 졸개들은 이 사제에게 아주 예쁜 여자를 가까이 붙여주면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제는 이번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돈도 안 되고 이성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사제를 무엇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사탄의 졸개들이 절망을 합니다. 그때 한 졸개가 와서 그토록 훌륭한 사제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야, 너 신학교 동기가 이번에 너희 지역 수석 신부가 되었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제가 인상을 팍 쓰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까? 주목을 받고 싶은 욕구,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의지입니다. 이것은 인간 뿌리 깊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 본능이 발휘되고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지배할 때 쾌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위로 올라가는 무수한 사다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사다리를 타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를 찾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정말 험하죠. 모두가 오를 수도 없지만 올라갔다 해도 곧장 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시므리라는 왕은 단 7일 동안 왕이 되고 결국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불에 타 죽습니다. 또 장관들도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이제 각종 루머들이 쏟아지면 자진 사퇴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급진적인 가르침입니다. 적용하기 힘든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면 바보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이 무사람의 끝이 된다라는 것은 순서상 무사람의 맨 끝자리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자기보다 앞에 세우는 것이죠. 또 무사람을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힘 있는 사람만 섬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첫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죠.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보다는 어린아이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첫째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무사람의 끝자리로 가서 그곳에 거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원래 무사람의 끝자리는 공동체 내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무시받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직분을 차지했던지 그것에 상관없이 끝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부름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스타벅스에 가서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몇 시간 들어줄 수도 있고, 함께 운동장에서 족구를 하며 놀아줄 수도 있고,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섬기고자 하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오는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 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들인 병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영광과 특권을 비우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주님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유 위에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오르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오르고 내리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누가 높여준다고 올라갈 사람도 아니고 누가 깎아내린다고 내려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이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신분 상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공주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삶의 예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성품으로 영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2등 시민으로 취급받아서 존중받지 못했죠. 어린아이의 말을 듣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귀엽지만 철이 없잖아요. 말도 통하지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겨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돌아올 것도 없습니다. 우리 CBF, BBF 우리 교사님들, 특히 어린이들의 초통령 양대열 목자님, 이분들은 이미 위대한 자인 거죠.
또 자녀들을 섬기는 것, 우리 부모님도 이미 위대한 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에 같아서 배려할 줄 모르고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부대끼고 상대해 보면 그런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현재 자기들끼리는 싸우고 어린아이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실제적인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을 웰컴, 환영해야 합니다.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영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 남을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짓밟습니다. 영접의 대상으로 보면 불쌍히 여기고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환영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환영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죄인들, 상처받은 사람들,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회복되는 영적인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에는 우리가 강조되죠. 3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가 최고라는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 배타주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특권을 따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종교 기득권으로 사람을 누르는 그 방식을 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힐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우리 목자님, 우리 양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면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양, 내 양보다는 예수님의 양, 또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주님, 또 우리 유해를 뛰어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요즘 갈등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죠. 어디를 가나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이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분노가 많습니다. 나와 같지 않고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자의 약점을 캐내고 공격하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내 편 아니면 모두가 적입니다. 여기에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고 극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함께 살다 보면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교리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또 그들의 생각과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다 녹이는 용광로였습니다. 초대 교회 때 높은 고관, 또 주인, 종, 평상시에는 계급이 있고 서열이 있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겸상을 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갈등과 분쟁도 십자가 안에서 녹아집니다. 예수님은 울타리를 치는 분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갈등과 분쟁의 한가운데로 오셔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시하고 배척하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4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물 한 잔은 커피 한 잔보다 초라한 대접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베푸는 아주 작은 사소한 섬김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머나먼 외국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일시 귀국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식사를 베풀며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 오면 은혜와 쉼을 얻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면 이 작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연자 맷돌은 짐승들이 돌리는 대형 맷돌입니다. 그 거대한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당시 로마나 헬라 도시에서 시행된 형벌이라고 합니다.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에 가보면 6.25 때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이제 큰 돌을 새끼줄로 묶어서 목에 매달아서 그 앞바다에 이제 발로 탁 쳐서 죽이는 그 가보면 그거 있습니다. 우리도 체험했어요. 목에 매달고 총알을 아끼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본문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 소홀히 다룰 수 있는 자를 말하죠. 실족이라는 단어는 범죄하게 하다, 배반하게 하다는 뜻이겠죠. 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이처럼 큰 범죄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작은 자로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구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 일대일을 하기 위해 매주 찾아오는 양들, 그리고 집에서 말은 안 듣지만 누워있는 자녀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소중합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순수한 마음,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기존 신자들의 말이나 행동이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요한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텃세를 부리고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2의 성경이라고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은 표현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녀는 신앙의 회의감을 갖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부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 싸우고 돈 타령하고 교회에 욕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3절로 47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중에 우리의 지체가 남아날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파라는 것입니다. 잘라내고 찍어버리라는 말은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손이 죄를 범했을 때 손을 잘라버린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당할 심판은 우리의 신체를 자르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 고통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몸이 잠깐 아픈 수준이 아닙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죽을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곳, 영원히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이 참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또 지옥의 실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끔찍한 것을 경험하면 지옥 같다라고 말하죠. 입시 지옥, 교통 지옥,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이 지옥이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2세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그러나 또 세상에서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주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무서운 고통이고 또 결국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영혼의 그 시간 안에 우리의 7, 80년은 점도 안 되는 순간입니다. 50절을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음식을 저장할 때 사용했습니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서 이제 음식을 보관하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금방 썩어버립니다. 또 맛을 내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는 짠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더라면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합니다. 갈등과 반목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린아이 한 사람, 또 한 영혼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소외받고 무시받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곁으로 가서 그를 위로하며 함께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실제적인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같이 빛나리 우리 1절 부르면서 마치도록 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부릅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물사람의 끝이 되며 물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으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섬기기에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해서, 그 섬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지위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지금도 울며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